우리는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모든 양의 본이 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나의 리더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정열 안에서 있는 것을 겸손이라 말씀하시고 이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힘은요, 허리를 묘사합니다. 이 힘을 허리를 통하여 발현돼요. 근데 이 허리에 힘을 발휘하도록 겸손으로 동이라. 허리띠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고 존귀한 위치, 내가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밀은요, 내가 목사네, 내가 사도네,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가 아니라 이 영향력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는 겸손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겸손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보호하는 집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나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세상을 두루다니며 밥을 교만한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원수를 대적하는 거죠. 내가 겸손의 자리로 스스로 결정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두 이런 숙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이유, 실패하지 않을 이유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우리를 온전케 견고히 굳건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라. 이 주 앞에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파님.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분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너희를 이끌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삶이 이 말씀이 이끌고 가도록, 그러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한 것, 비천한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100%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수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보좌로 임하여 계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친히 이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는 예배자가 됩시다.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질문하세요. 이것을 신뢰하느냐?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가난 판정을 받고 4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교회에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뭐 주중 예배도 잘 참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가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소천할 거다. 근데 딱 4개월 9월 26일 날 판정받고 1월 2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난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 그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정도가 다 드러나는데 나는 이분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제일 감사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고백이 그 고백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고 그 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재를 통하여 내 문제의 어떠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아들과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고백이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임재가 감히,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교회도 이렇게 은사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경험된 교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오기도 하고 원수, 어둠도 온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으니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떤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그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고백만 올려드리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고백이 그렇지 않더라. 어디 감히 원수가 이 견고한 이 하나님의 그 연합된 이 임재를 이 딱 무엇인가가 둘러쳐져 있어서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함이 형성되더라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숙제를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런 삶을 삽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낮추라. 임재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6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겸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기 위한 위치는 겸손인 거예요. 임재 아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온전함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다릴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위치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은 내가 이 겸손하기로 결정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다윗의 경험들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재를 존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캐더린 쿨만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눈물로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번 집회를 하기 위하여 나는 1000번 죽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한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자연계 환경을 임재가 모든 사건과 사고 가운데 문제가 주장합니다. 임재가 주장합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임재가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임재 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다. 때가 될 때까지요.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갈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꼬아 묶다. 꼬아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합니다. 임재 안에서 간절히 기다려요.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 꼬아서 하나님과 묶여요. 하나 되게 해요. 그러나 원수와 대적이 많아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임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면 승부를 하는 방법은요. 먼저 원수와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임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갈망이며 열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면 승부하는 방법이에요. 원수 너 나가! 이거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한 아래에서 그 뜻을 기다리며 대가지불하고 갈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견고한 진으로 빼앗겼던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정렬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러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기다리면 사단이 우리를 임재 밖으로 끄집어내려 해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임재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데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원수의 무기는 염려를 주는 거예요. 7절. 염려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요.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또는 불안스러운, 두려운 결정. 그러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다 라는 의미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자, 이 염려가 나누어지고 분리돼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기도응답이 없다. 구한 것을 받을 줄 생각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가 내가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면 이 근심, 염려하게 하는 근심이나 고민이나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임재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이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재 안에 돌아가도록 이 책임을 가지고 돌이키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기뻐하고요. 마리다에는 열심히 부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언가를 분주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저는 저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리암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미리암의 뜻은요. 거역하는, 반항하는,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 미국인들 중에 아니면 외국인들 중에 메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많죠. 이 단어가 이 메리라는 단어에서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이 메리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반역이고 완고예요. 그렇다면 미리암은요. 예배자잖아요. 선지자죠.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기념하여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미리암의 헬라어 발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배자. 그쵸? 우리는 마리아 하면 예배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반역과 완고예요. 이 마리아가 마르에로 애굽어로서 가장 사랑받는 뜻이랍니다. 아마 이 의미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지 않았을까, 이 마리아가 헬라어로 갖고 있는 의미를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미리암, 마리아, 예배자이나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일 수도 있고 반역자, 완고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리암이 되기 위한 비결은 주님 발 아래 앉아 곁에서 섬기는 거예요. 천성은 똑같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마르다, 마리아, 미리암. 예배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임재 안에 거하면요, 다 씻어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은 것들 샤워하듯이 다 씻어냅니다. 세상적인 것, 무가치한 모든 것들, 벨리알들이 씻겨져요. 이 임재를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맙시다. 이 임재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님이 발 앞에 거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안에 지체되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게 이끌리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불평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불평의 대가로 40년을 뺑뺑이 돌죠. 그렇다면 이 불평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임재의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방향에서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면 벨리알을 바라보게 하고 원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입니다. 이게 염려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하는데 파수꾼으로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재가 모든 법, 세상적인 법, 상황을 다 바꿔요. 그리고 이 임재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정면 승부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짝이 연합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짝. 에브라임과 9지파, 아니 8지파, 9지파니까, 아니 9지파, 짝. 그러나 이 짝이 될 때 하나 되게 하시죠.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 되게, 한막대기로 연합하게 할 때는 하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동료입니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닮아가는 그 한 사람, 짝,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겸손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축복합니다.